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우리 말씀을 시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의 전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그리고 주중 넷째 날 저희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모든 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경배드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수행하는, 성취하는 그런 우리 배단의 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 막혀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 보여주시고 항상 그 마음이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되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드러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 11장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12장도 아마 앞부분은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본문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주 그래픽하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성경이 다른 어떤 책들과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 하나님의 어떤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표지가 이제 예전에는 빨간색 빨간색으로 이 검은색 이제 가죽에 이제 가운데가 빨간색으로 이제 돼 있는 성경들이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많이 이제 보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죠? 이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요. 금띠는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얘기하는 거고,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킹제임스 성경도 이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피로 된 성경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피가 없는 성경은요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삭제되어 있는 성경들은 그만큼 생명이 역사할 여지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한 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다른 모든 성경들을 다 합한 것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4절에 보시면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교회 강단에서 피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축복이나 어떤 평안이나 내적 치유 이런 거에 대한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6절. 여기 보시면 축복이라는 단어 blessing, 또 피라는 blood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blessing의 어근이 blood라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400번 이상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직결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피에 대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카인, 아벨을 거쳐서 성경 전체에서 피가 가득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는요, 창녀 라합이 벽에 매달아서 어떤 그 주홍색 실 있잖아요. 그 주홍색 실이 이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성경에 이 피가요, 제일 처음 언급되는 곳이 창세기 4장입니다. 4장입니다. 아벨의 피. 아벨의 피가 나오죠? 성경에서 직접 피라고 언급한 구절 중에서 가장 처음 언급되는 곳이 바로 양을 치는 자의 피, 즉 목자의 피였습니다. 이 피는요, 보통 이제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들이요, 떡북 성경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피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고요, 또 복된 소망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게 침례교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이제 아벨의 피, 그러니까 자기 형제, 육신을 따른 자기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아벨의 피가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이 카인이라고 하는 사악한 손해의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4장 전에 간접적으로는 이제 가죽옷을 통해서 이제 더 먼저 이렇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앞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흠없는 동물이 죽임을 당했고 피 흘렸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의 재료가 양가죽이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의 아벨이 드리는 희생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아벨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을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뭔가 들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뭔가 죽임을 당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피가 흘러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말고삐까지 피가 차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러니까 피의 책이에요, 피의 책. 그죠? 피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유명한 스토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점진적인 계시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그죠?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어린 양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죽옷을 입을 때 처음 죽었고, 또 아벨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죽었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장에 보시면 이 양이 완벽하게 메시아로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그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구원받으려면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시면요, 이 어린 양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3절.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제 어린 양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을 통해서요, 바로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모든 장, 성경에는 약 1189장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가. 그리고 31,102구절, 또 79만 8,298단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글자로 말하면 300만 글자가 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각 장들, 챕터, 이런 장들 가운데
성경에 산봉우리 같은 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는요, 주님의 유월절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인상 깊게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 2단 가운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종파가 있습니다. 보세요. 야, 안상홍님 성탄 기념예배를 보이시죠? 그죠? 이런 교회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세가 신천지 당으로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장길자가 등장한 거죠. 잘못 얘기죠. 제가 안상홍이라는 성령 하나님이 죽고 이제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장길자가 지금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기도가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유월절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유명해요. 유월절과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약에 보시면 더 이상 죄로 인한 어떤 헌물도 원치 않으시죠. 그죠?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세요. 5절,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복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희생물이나 헌물을 원치 않으시네요. 또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헌물을 받으시는 분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그죠? 그런데 뭔가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주님께서는요, 율법에서 정한 어떤 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로써 구약의 율법 가운데 유월절, 안식일, 어떤 명절을 지켜야 한다는 몇몇 어떤 종파들의 주장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10장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입으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기도를 그래서 원수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니라. 그것은 법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제정하신 유월절과 희생 헌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주님의 희생은요, 영원토록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18절 볼까요? 18절 보시면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죄가 사면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헌물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헛되게 하는 악한 불신일 뿐입니다. 불신인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는 한동 민족을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정한 희생물이나 번제헌물, 죄헌물 등을 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율법에 따라 어떤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는 그런 육신에 속한 희생 헌물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희생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고 영적인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요. 보세요. 이게 뭔지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영적 희생물. 베드로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희생물 넘버 원, 제 1호로가 있다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거 보실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분들을 너희에게 강한 하나님께서 아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뭘 드리랍니까? 너희 몸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몸을 순종하지 않으면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과 더불어서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요. 바디. 움직이는 거죠. 몸을. 그죠? 이건 당연한 리즈너블, 합당한 성기입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또 찬양의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의 희생. 와, 찬양의 희생. 주님을 찬양하는 것, 드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인 겁니다. 찬양의 희생. 그죠? 이뿐만 아닙니다. 또 선교 지원이나 구제의 희생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제한 것을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내가 부르짖어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그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 하나님을 매우 귀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영적인 희생물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린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죠? 야, 우리가 수요일이든 주의 첫날이든 간에 집회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드릴 마땅한 영적 희생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세요. 이제 보시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이집트의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소개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과 재앙을 패스 오버, 6월절이죠,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사건 이후에요, 지금까지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 테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 시작이 될지니라. 주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스라엘은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도록 삼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달이냐면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시면요,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벌 이날 너희가 나왔다 말씀하시거든요. 아비벌. 아비벌은요, 이집트어로 그린 이어, 초록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초록색 싹이 나는 봄이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달은요, 새로운 해의 첫째 달이 됩니다. 이 달은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고 불립니다. 종교력이 종교력.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루 밤낮의 시간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달랐고요. 매년 첫 번째 또 첫 달이 달랐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아비벌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이 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비벌, 니산월. 이스라엘은요, 종교력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종교력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력, 이런 두 개의 칼렌더, 달력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을 멸하는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어떤 피 흘려 죽임당하는 날, 이 날이 시작이구나, 시작이고 한 해의 또 첫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때가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시작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무익한 거죠.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라. 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첫날이 있어요. 여러분 첫날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이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날부터입니다. 시작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장 6절. 그렇죠. 이 두 구절을 출애굽기 12장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에 뭐 첫 달이 될지니라, 또 시작 이런 말에다가 두 구절을 적어 놓으면 신약적으로 연관이 바로 되겠죠. 그죠? 그죠? 이제 한번 3절 볼게요. 3절. 좋아요. 네, 그리고 4절 5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세반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와 그의 집에 의식에 이웃의 흔들에 크게 따라 목을 자에 사람이 그가 먹는 양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너희의 어린 양은 적고 1년 된 거라 너희는 양이나 잘 보세요. 보시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진짜 원형, 정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 양에 대한 표현을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 더 정확히 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램입니다. 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램이 바로 그 어린 양, the lamb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5절에 가니까 너희의 어린 양, your lamb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한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 어린 양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the lamb, 그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그 어린 양이실지라도 단일된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6월 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 어린 양이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으로 각각의 개개인이 영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물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바로 마이 세이비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세이비어입니다. 그분은 디 세이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마이 세이비어가 되죠.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그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요, 성경 기록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게 되어 있죠. 1월 10일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리고 14일에 그 양을 잡죠. 14일은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맞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인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야, 너희의 어린 양은 하면서, 이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는 각각 개개인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또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충분히 소화하여 먹을 수 있는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럼 고기가 남아서 상할 우려도 있고 또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중요합니다, 이게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 전하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가족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아까 이웃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까지도 초청해서 다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웃들 초청해서 듣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가 5월 27일 석가탄신일날 이제 복음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여러 영혼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기쁜 겁니다, 이게요. 이것이 유월절을 합당하게 지키는 행동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고 eat,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그것을 잡으라. 눈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그것. 여러분, 양은요, 집집마다 잡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았다면 첫 유월절 밤에 약 20마리 이상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것들이 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it, 단수로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어린 양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온 피를 흘리고 죽은 모든 어린 양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걸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14일 저녁에는요, 온 회중이 모여서 전체 집회에서 잡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말씀하기를 그것 한 마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마리라고요. 이것은 먼 훗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죽일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거든요.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이면 성경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영감은요, 일체적으로 스피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틀립니다. 성경적으로 영감은요,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먼저 말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 움직이셔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님께서 기록되기를 원하신 것들을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그 영감이거든요. 만약에 영감으로 기록이라는 말 자체는요, 원본과 연관되어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을 영감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만약에 기록한 것만 영감받았다고 주장한다고 그러면 로마서는 영감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말했고요, 도디오가 리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은요,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건 근데 나중에 영감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거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다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사실. 그게 사실 1.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각 페이지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베드로서 1장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구속받은 것이요. 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양을 잡는데 어떤 양을 잡습니까? 흠 없는 양, 수컷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심, 순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예표하기 위해서 흠 어린 양을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오직 주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념 기둥과 위에 분기둥에 뿌리고. 놀랍습니다. 피를 취하여 이제 뿌리는데요,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랍니다. 저 위에 기둥 그리고 양옆 기둥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신약의 놀라운 예표를 또 보게 됩니다.
피를 세 군데에 뿌렸습니다.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이 뿌렸습니다. 이 가운데 위에 문 기둥이 가장 높죠. 가운데 제일 높습니다. 이것은 갈보리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잘 보여줍니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가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십자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요, 좌우 양편에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한 모습은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잘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파멸시키는 자로 하여금 그 집을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요, 집 안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뿌렸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는요,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8절 보세요. 8절 9절.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없는 빵과 참치와 함께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고 머리와 다리와 어린 양의 피는요, 집의 양옆 기둥과 또 그 위에 기둥에 이제 뿌렸습니다. 근데 그 고기와 내장, 다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머리, 다리, 내장도 다 구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는 음식으로는 누룩 없는 빵하고 쓴 채소를 함께 먹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각 양을 잡아서 각각 먹어야 했습니다. 집 안에서. 그죠? 누가 대신 먹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유월절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우리 그건 마찬가지죠. 다 개인적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문 밖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문 안에서 밤에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었고, 그 다음은 안에서 고기를 먹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피가 교제의 근거도 마련해 준 거예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교제하는 주님께서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바로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펠로우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문 밖에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안에서 주님과 또 형제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은요, 구원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은 교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데 그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것, 특히 어떤 생명이나 교통하는 것과 이 교제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런 교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제들과도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보세요. 이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날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구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기가 불에 구워졌다는 것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에 구워지는 고난을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은,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이신 겁니다. 근데 구절에 보니까 고기를 날로나 물에 삶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로 먹는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는요, 구주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주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불에 구워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어떤 이들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훌륭한 삶, 죄 없는 삶을 사신 그 주님의 삶 자체를 본받음으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요, 고기를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먹는 고기는요, 불에 구워진 고기이지 날고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요, 주님의 흠 없으신 아름다운 그 인생이 놀랍고 귀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를 이루신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주님의 그 삶을 본받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그거라고 되어 있고, 예, 읽어볼까요? 1장 18절. 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매장되심과 부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숨기고 싶은 사건인 십자가를 선포하는 걸까요? 왜? 이게 오늘 말하면 전기의자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기의자, 사형틀이기 때문에. 저주의 사형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은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계속 십자가를 선포하는 겁니까? 산상순 선포하면 욕먹지 않습니다. 듣기 좋잖아요. 그죠? 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면, 그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선포하고 또 능력을 선포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뤄진 혼들이 구원받는 놀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죠? 보세요. 고린도서 2장 2절.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식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분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또 지식 때문에 우쭐한 교회였어요. 지식이 많으니까 우쭐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 베드니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도 그겁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에서요, 주님께서요, 양이 어떤 부분도 모래 삼지 말라 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히 목마르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요. 또 입에 물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에 구워 먹게 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영원한 지옥의 불꽃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또 지적하셨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철저하게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불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고기는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거짓 교리를 의미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죄,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내고요. 쓴 채소는 뭐예요? 괴로움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혼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애통해하는 상한 심령의 함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주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어떤 애통하는 마음, 통하는 이런 것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 머리와 보시면요, 그 머리와 내장과
머리와 내장,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우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잖아요. 그분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체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만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그분 전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지혜. 또 내장이니까 이 내장이란 말이 퍼티넌스, 오장육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것, 감정, 사랑, 성품을 구성하는 그런 속부분들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다리가 되셔야 돼요. 지탱하는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안에 있는 어떤 성품, 또 다리, 다. 이것을 시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지금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가 되시고, 두 번째 의가 되시고, 세 번째 성물이 되시고, 네 번째 구속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어리석게 판단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심으로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너의 병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또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요, 더러운 겁니다. 의는 고사하고 선조차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그 의야말로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기초가 되잖아요. 의. 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요,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넌 죄인이야. 이게 송사할 때마다 인정하세요. 그렇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응수하시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고. 또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성별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의 핵심, 거룩함. 거룩함은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기준을 낮추시거나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넘치도록 태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또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구속이 되십니다. 죄 형벌을 감당할 수 없고 죄값을 칠 능력도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죠? 이 값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리스 블러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값없는 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값없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10절, 이제 10절입니다.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네요. 단순해요. 그거 보십니다. 그죠?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내용부터는 또 DVD가 연결되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5월 27일에 있을 복음 집회에 참여하는 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 및 모든 순서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